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18장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4절까지. 오늘은 짐승의 등에서 내려 어린 양을 따르라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그 시대 사람들이 써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역사를 이끌어가는 권력자들이나 또 지배 계급들이 역사를 써간다고 생각하고, 또 역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연이 인간이다 또 생각을 하죠. 또 나의 이야기는 내가 써간다 그런 말도 하면서 살아갑니다만은,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이 시간 속에 펼쳐간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 훨씬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역사를 사람들이 써가고 왕들이 써가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그 하늘의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펼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그 내용은 어린 양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펼쳐가는 과정인데, 그 어디서 펼쳐가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이 두루마리 책을 완성할 때 땅으로 왕이 돼서 내려오세요. 그게 이제 재림이지요. 자, 여러분, 우선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인자 같은 분이 소개가 되고 그분이 어린 양 예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계신 분의 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부지요.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펼쳐가시는데 그 펼쳐가는 내용이 일곱 인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재앙만 일어나지 않고 구원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 땅에 재앙만 임하지 않고 재앙이 임한 땅으로부터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과 똑같고, 우리 몸을 치료할 때도 한편은 병균을 죽이면서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이 두 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일어나는데, 그 일곱 대접재앙 중에 여섯 번째 대접재앙의 내용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일곱 번째 재앙 내용이 바벨론 성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그 악한 세력과의 전쟁,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구조를 보면 먼저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내용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이 두루마리를 펼치심, 그러니까 일곱 인, 나팔, 대접,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일곱 두루마리 책을 완성하심, 즉 바벨론과 사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완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 16장까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끝까지가 일곱 대접 재앙이 기록이 됐는데, 그 17장부터 다시 일곱째 대접 재앙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일곱째 대접 재앙인 바벨론 멸망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의 내용인 사탄과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이로 인해서 일어난 사탄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보이는 내용이고, 이 바벨론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는 마침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죄악의 땅으로 만들었던 그 사탄을 멸망시킨 후에 드디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그 뒷부분에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18장, 17장, 18장, 19장, 20장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인, 일곱 번째 재앙인 바벨론 멸망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바벨론이 한 음녀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바벨론은 음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1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물 위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모든 나라들 위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대지에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물 위에 앉았다, 이 말은 강을 중심으로 반응한 모든 나라들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앉은 물의 의미를 17장 15절은 설명하기를,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강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인류들 위에 음녀가 앉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녀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들 속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들을 지배하는 왕들, 지배자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 나라라는 정부도 있긴 하지만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시대를 살다 보니까 수많은 개인적 왕으로 구성된 그런 의미의 세속 나라를 의미한다고도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고 한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이 바로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7머리, 7은 완전수니까 7머리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10뿔 하면 뿔은 그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엄청난 지혜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력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여러분, 마치 힘센 말을 딱 타고 있는 기수는 그 말을 막 움직이면서 마음대로 그 강력한 말을 타고 막 달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수가 기세등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짐승의 등을 타고 있는데 여자의 모습이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자줏빛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또 장군들이 확 휘날리는 망토를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색깔이 붉은색인데 왕들이 입고 있는 이 왕의 붉은빛 옷은 동시에 핏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붉은색 옷은 그 권력을 잡기까지 그 뒤에 흘려야 됐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 속에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로마의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 엄청나고 잔인한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여자가, 음녀가 붉은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통을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술잔이죠. 금으로 된 술잔을 들고 있는데 그 술잔의 그 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의미를 풀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잔에 가증한 물건이 들어있다 이 내용을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8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시대에 그 아주 귀족들이 사용했던 상품 목록들을 통해서 그 잔 속에 들어있는 정말 더러운 것이 뭔지를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터이고, 그 다음에 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음행이란 말은 이 성적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이름해서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린 음행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지만 우리 시대가 또 고대로부터 마르스와 맘몬과 아프로디테 그 외에도 있지만은 주된 이 세 가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세 신들이 준다고 하는 그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신들이 요구하는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 신들의 단상 앞에 갖다 바치는 재물이 뭐냐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갖다 바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한숨을 갖다 바치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정말 깨어진 가정을 갖다 바치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바치는 그런 일, 이런 것을 이름하여 음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고 바로 이런 신들을 향해서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라고 폭로하는, 진리를 선언하는, 즉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까지 갖다 바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음행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이른바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17장 6절에 보니까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바벨론이 취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금잔에 여러 가지 가증한 물건들이 들어있고, 또 말하면 음행,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수많은 그 배도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성경에 이제 애굽과 바벨론은 보통명사로 쓰인다고 그러셨죠. 원래는 고유명사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인데, 지금 1세기 당시에 이 바벨론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죽음에 이끌어 넣는 바로 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라고 쓰지 않는 것은 그 당시 1세기에 이 문서에 로마라고 직접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썼고, 또 지금 이 바벨론은 역시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포도주에게 취하게 만드는 유혹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바로 이 바벨론이 먹이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거대한 어떤 힘, 무리, 조직, 이걸 이름하여 이제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걸 바벨론이라고 부르지요. 자, 이 음녀는 물 위에 앉아 있다. 많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 바벨론은 또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나는 짐승을 부리는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자가 요구하는 대로 짐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요구하면 해주고, 그러니까 이 짐승을 탄 음녀는 내가 주인이고 또 짐승은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니까 17장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앞서서 제가 7머리는 굉장한 지혜를 뜻하고 10뿔은 엄청난 힘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혜도 많고 뭐 힘도 강력하고 이 굉장한 짐승을 부리고 타고 있는데 그 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진 이 존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은 뭘 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존재죠. 다시 말해서 나는 곧 완전수에 해당되는 777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죠? 인간의 수인 666인데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가진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존재. 이게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자, 바로 이런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음녀는 그 짐승을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여자를 태운 짐승은 이 음녀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데리고 갑니다. 결국 겉으로는 음녀가 짐승의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짐승이 여자를 짐승이 목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짐승이 음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등에 올라탔다고 하면 이 음녀는, 그러니까 짐승이 가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죠. 결국 그 음녀를 태운 이 짐승은 이 음녀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7장 16절,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자기 등에 탄 이 음녀를 결국 죽인다는 뜻이지요. 이 짐승을 탄 사람들은 결국 짐승에서 죽게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아닌 것에 다 맡기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도둑이 그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준다고 하는 그 마르스의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타면, 만몬의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타면, 아프로디테의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타면
그 짐승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성이 망하는데 참 이 성경이 참 읽을수록 이제 이게 깊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올라탄 짐승, 음녀가 올라탄 짐승에 의하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의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돼 있어요. 마치 건물을 짓는데 잘못 설계된 건축물, 또 잘못 이렇게 시공한 건축물이 겉보기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면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과 같이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탄 음녀는 그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녀 바벨론이 짐승이 시키는 대로 가는데 짐승이 결국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냐? 항상 이끌어가는 곳이 음행의 자리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음행이란 성적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모습인가? 우리 봤더니 바벨론이 짐승의 등을 타고 갔을 때 행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우리 계시락 18장 7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은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이거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만든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요. 또 하나님이 만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함, 즉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당시 왕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스스로 산다고 착각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산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에요.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자기만을 영화롭게 한다. 즉 자기 안으로 완전히 굽어버린 이기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나의 존재 목적은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 되어버린 모습을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타인은 나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타인은 이웃을 나와 똑같이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도구로 전략하고 또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는 지금 계속 이제 로마하고 같이 이렇게 의미가 병치가 되고 있는데, 로마가 모든 나라들 위해 자기를 높이 올려서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처럼 여기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로마를 위해 존재하는 종속적인 수단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자기가 부여하는 이런 나라를 이름하여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신이 된 나라, 이걸 이제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 스스로에게 영광을 부여하는 이 영광은 마치 이제 우리 바벨론이 음녀라 그랬는데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짙게 화장을 한 이런 음녀의 모습, 화장한 얼굴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때 보석과 온갖으로 치장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될 새 예루살렘성 신부의 이런 영광은 짙게 화장해서 본 모습을 감춘 영광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그런 영광이고, 또 그 자체가 보석이 된 그런 영광하고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 바벨론의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했던 이 바벨론의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바벨론이 사용했던 그 당시의 그 품목, 그 상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음녀가 사용했던 물품이 소개가 되기를 우리 18장 12절과 13절 내용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지금 여러 상품 목록을 읽었는데 주로 이제 로마 상류 사회가 썼던 사치품 목록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구입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하고 값비싼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바벨론이 사용했던 품목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사치품 목록만이 기록된 것은 이 바벨론은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생필품 목록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들 속에 다른 가난한 평민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중요한 것은 이 상품 목록 속에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아마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았던, 사람이 상품이 됐던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돈으로 거래되는, 또 사람과의 관계가 돈을 통한 거래적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모습인데, 이런 내용이 바벨론의 도시의 중요한 특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만든 그 원래적 관계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인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한 30%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러는데, 노예제도가, 그런 시대에 노예제도는 없지만 우리 시대의 사람과의 관계가 거래적 관계가 돼버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성이 상품이 되고 사람이 상품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되고 사람의 가치는 연봉의 액수처럼 평가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람의 이 가치가 전부 이렇게 수량화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인데 전부 수로 금액으로 평가되는 이런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는 짐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짐승이 끌고 가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고 대인관계라는 것은 거래적 관계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인생의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어린 양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인, 즉 사랑은 선물이다, 대인관계는 헌신이다 라고 이런 진리를 다 떠나버린 채로 살아가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모습이 바로 짐승의 등 위에 타고 간 사람이 짐승에서 잡아먹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짐승을 타고 간 음녀가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결국 짐승에서 잡아먹히는데, 이게 서서히 짐승을 타고 가면서 그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결정적으로 망하는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기를, 우리 8절에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또 10절에서는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이러면서 지금 이 바벨론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다. 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18장 뒷부분에 보니까 이 바벨론 성을
마치 이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 빠뜨리우는 것 같이 바벨론 성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최종적인 멸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자,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습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러므로도 자유롭다고 그러는데 더 본능의 종로로 타고 있고, 또 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더 인간성이 파괴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산업, 그런 식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타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어가고 사람이 힘들고, 그럼에도 무기를 만들고 유흥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이렇게 세계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타서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벨론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속으로 보면 이 영적인 실험이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뒤에 작용하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일단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신앙은 그 속에 윤리를 포함하고 도덕을 포함하지만 사실 윤리를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초라한 윤리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도덕으로 이길 수가 없고,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의지하여 영적으로 사단과 겨루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자각하는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장 4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려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짐승의 정체를 알고 그 짐승의 등에서 내려야 됩니다. 내려와서 그 다음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것은 곧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겸손히 예배하는 길, 이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은 바로 우리 앞서서 말했듯이 자기를 위한 사치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한 생필품도 생각하는 건 이웃 사랑의 길, 이 길을 어린 양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세상에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 세상의 끝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끝을 봄으로 또 그 바벨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보이지 않는 위험한 것, 바로 짐승의 실체를 보여줌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중세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제 수도원을 찾아와서 수도사로 지내려고 했던 한 수도사가 수도원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떠나려는 이 동료를 원장이 불러서 말려야 되는데 잘 안 말리는 옆에서 다른 수도사가 보니까 원장이 이 떠나려는 이 어린 수도사를 별로 말리지 않고 그냥 놓아주는 걸 보고 원장에게 와서 이 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붙들어야지요. 이렇게 항의하는 이 젊은 수도사에게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이 가만히 눈을 감고 또 하늘을 쳐다보다가 말하기를,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그 가운데 맨 먼저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계속 짖어대면서 끝까지 토끼를 쫓아갔는데 토끼는 보지 못한 채로
달려가는 사냥개가 달려가니까 따라서 달려갔던 사냥개들은 가다가 지쳐가지고 다 돌아오고, 처음 토끼를 본 사냥개만이 끝까지 토끼를 잡으러 가서 토끼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원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젊은 수도사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그저 그런 이 세상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중도에 가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요한계시록 7 대접 심판 중에 6번째, 7번째 마지막 심판을 짧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7번째 심판, 6번째 심판을 2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그 내용을 보라. 화려한 음녀에 속지 말고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정체가 뭔지를 깨달아라.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사용은 하지만 사랑은 하지 말라. 그것들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주님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밝은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상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밑에 숨어있는 그 이 세상을 태우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무서운 정체, 그 바로 짐승을 간파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그 짐승에서 내려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따라가라.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혼돈스러운 이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이 계시록의 말씀에 밝은 빛을 가지고 결국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을 누가 태우고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정말 각오하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